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일날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다도 많은 분들이 꼭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듣는다고 꼭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서영재는 문자를 띄워서 오늘 말씀은 꼭 들어와서 들으세요 하고 좀 날리세요. 그만큼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하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원했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막강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갈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는 사람이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젊은이가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전하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는 달리 표현하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감추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들매 끈, 신의 끈도 풀고 매는 이 수종 드는 자로서도 부족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내가 약속한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받고, 실제로 자기 앞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당신 앞에 왔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도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라고 자기가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이분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자인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했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번민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한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셔야 되는 게 온당치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는 질문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해 놓고 그분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내가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증거한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는 그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액면을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징표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봐.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애둘러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시면서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치유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한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발전을 깊이를 더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고 지금도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하신 것이나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사역이나 그 치유 사역의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고 하면은 실족하게 한 나에게 책임의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고 하면 그 원인 제공은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은 누구라? 아니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도 예수님께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임이 있어 이런 공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왜요? 설마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으실까? 그러니 실족하는 건 뭔가 그들의 오해의 소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문제가 없고 실족하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실족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최선영 집사님도 애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 실족한 사례를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신 차려 들으시고 따라가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결과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다. 야, 이분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구나. 그런데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다윗과 같은 왕궁을 이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냐?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엄연히 다르죠? 예, 좀 끄떡끄떡해요. 지금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긴장하지 말고. 자,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똑같지요? 오병이어나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한 걸 보거나 똑같아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거절하시고 산으로 기도회로 가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왕의 되기를 거절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의적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을 말씀하시지요.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3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수라라고 하시고 인자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먹고 마시면 그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 자다. 너는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쭉 군중들에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실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아이, 고개에, 손재숙 집사님 고개에 기부스 했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좀 끄떡끄떡해요. 예? 떠났다는 것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실족을 했냐는 거지요. 왜 실족을 했어요? 아예 우리가 착각했네. 우리가 사람 잘못 봤어. 그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그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뭐 생명의 떡이고 생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은 같은 고백이에요. 그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나 제자들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했던 그 말씀들이 실족하여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실족해하는 말씀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안 그들은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영생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실족하여 떠나고 누구는 당신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라고 하는 거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실족하여 떠난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지요.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계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므로
실족케 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지만은 계시가 없는 자들은 자기에게 축복으로 오는 말씀을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주의 계시가 없는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도 없고 실족하여 설교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라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번 주일에도 지금 조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주일에도 또 전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18절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방금 전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와 능력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9절을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20절과 21절을 쭉 읽어보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족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는 실족하여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이들이 사람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들이 알아들 수가 없어. 마치 귀 먹은 자에게 얘기하고 볼지 못하는 자에게 명화를 갖다 주고 명곡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전도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포예요. 그냥 선포. 전도는 믿는 거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와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에 그거를 그냥 믿는 자, 그냥 믿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거를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뭔가 미진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고 일하고 역사하셔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셔도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 이것을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사람들은 없으니까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돼. 근데 믿어져. 우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내가 준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믿고 내가 한 일을 믿고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과 모든 은혜가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그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믿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기들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다 실족하여 떠나갔다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보아도 들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믿음의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보고 믿는 자보다도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대요. 그게 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보고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값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도록 받아지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거, 이게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시지요? 우리 복받은 자예요. 내가 월요일 날 강릉에 있는 내가 늘 간증했던 그 친구에게 갔다가 어저께 왔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빛이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원래 그 친구는 암이 걸리기도 전에 얼굴이 술에 쪄들어가 가지고 그냥 맛이 갔어요. 맛이 그냥 두부 같아서 얼굴 피부가 두부 같았어요. 그런데요 얼굴 피부가 탱탱하면서요 검으면서 얼마나 힘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알아가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사도 요한은 요한서를 요한 1, 2, 3서를 쓸 때에 그들이 너희 안에 영생, 구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고 그랬거든. 그와 같이 나는 친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지지? 하나님 믿어지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르겠지. 그러나 믿어지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그냥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줄 알아? 예수님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야. 근데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그래서 일단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지금 생겼잖아. 이제 술도 안 먹잖아. 맞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담대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르쳐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좀 수준이 개떡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결되니까 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리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리라.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 영생이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안 믿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어디 있어?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 그렇게 미치지 마라. 교회는 다녀도 좀 제발 미치진 마라. 그런 얘기들 하죠. 왜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건데,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자기들이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들이 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맞아, 너네들이나 나나 똑같아. 근데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거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과 욕망에 의하여 스스로 실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낙담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그냥 고난 중에도 땡큐 하나님, 땡큐 감사,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실족하여서 에이 예수 안 믿어 다 거짓말이야,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은 보고만 계셔? 이 문제를 왜 안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야, 내가 속았어.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실족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실족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게 돼요. 왜? 반드시 선한 것은 있어. 반드시 고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면서 실족하며 떠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기대한 교회가 아니야. 내가 기대한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실족하여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족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야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잘못된 신앙과 같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도 은혜를 입어요. 나는 조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거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울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복 받는 사람은 복의 거울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믿음의 거울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울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거울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고도. 먹고도 넘어지고 체험하고도 넘어지고. 그게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때는 감사하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또 입으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도 실족하는 사람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의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4년을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딸이 천국 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지난날에 내가 기도했을 때는 응답하셨어. 뭐 안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응답하셨어. 나는 하나님께 그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유가 있었어. 그냥 딸이 오래 더 살기를 바랬던 게 아니야. 그는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복음을 안 딸이야. 그래서 이 딸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딸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때 나에는 어떤 말 못한 충격이 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것저것 주님 앞에 주저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기도만 하면 돼. 그게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기도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 뭐. 그러니 내가 하나마나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하실 텐데 뭐해? 뭐 때문에 해? 이게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모님에게 내가 그런 고백을 가끔 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난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기도가 안 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꾸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여.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분명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했어.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뭘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게 4년 동안이나 내가 실험한 내용이에요. 4년을 내가 실험했어요. 지난주에 그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는 있었던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난주야 여러분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나는 그걸 착각했어요. 건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목회를 건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좀 나은 게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성숙한 기도야. 여기만 있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건강에 필요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 건강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통하여 믿음에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실패를 통하여 실족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의 본질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4년 만에 눈물이 눈에서 나왔어요. 4년 동안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모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 왔더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돌아갔다가 또 밥 먹으러 오라고 왔더니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스러워서 또 가고 몇 번을 그랬대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의 기도가 근본으로 달라졌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생을 승리하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어짐으로 믿음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일생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친구에게 그랬어요. 친구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성경에 대한 갈망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내 믿음에 점점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 그걸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족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을 등 돌리고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섭섭함과 울분이 있었던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어렵도다 하고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우리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소원과 내 야망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요. 어린아이의 기도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기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기를, 고난이 축복이 되어 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남은 쉽게 정죄하나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가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할 기도,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과 나눠야 될 거지만 조금 맛을 본다라고 하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애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이. 어떤 애통? 예루살렘을 내려보시면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지만은 병아리가 떠나가듯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주님이 그렇게 품으시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그들, 그래서 멸망받게 되는 그들을 이 죽을 놈들 하시 아니하시고 멸망받을 그들을 보고 애통해 하시더란 말이에요. 애통해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죄와 같이 여기시고 아파하시면서 눈물 짓는 애통하는 주님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에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에휴 하면서, 그렇게 내가 표현은 드러나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를 멀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랬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아, 이게 악함이로구나. 이게 악함이로구나. 주님의 마음이 뭐야?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뭔 줄 몰랐어요. 안 것 같았어. 근데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멸망받는 그를 보면서 고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들을 보고 눈물을 지으신 분이 주님의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어리석음이 보여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 그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가 목회한 이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오나 앞으로의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앞으로의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한 것보다도 앞으로 몇 년 할 이 사역이 더 가치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할렐루야죠.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은혜 충만이 되더란 말이에요. 은혜 충만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다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이 나의 허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내 앞에는 정죄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품을 사람으로만 다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좀 철든 것 같지요? 철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섰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이고 목이 곧은 자인지 그걸 알게 돼요. 무서운 사람이 자만의 사람이요. 자만의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교만은 누구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굳은 땅이 된 거예요. 굳은 땅.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나아가서는 뭐요? 나만큼 믿음 생활 해보라고 그래. 말씀에 찔림을 받기보다는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이 굳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요. 왜?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확신하며 가는 길이 넓은 길일 수 있음을 그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을 인하여 실족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실족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 문제 있는 거요. 예? 목사님하고 가까이 안 하는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하늘같이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찾아오더란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아니 시간을 내서 찾아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자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온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인사하러는 찾아와, 예배 드리는 찾아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성에 몇 번이나 있냐 말이에요. 몇 번이나. 안 찾아온다고 제가 투덜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해도 돼. 이만하면 좋사오니. 그 마음 때문에 주일 외에, 예배 외에 목사님을 따로 만날 이유가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이만하면 좋다는 자만이요. 이만하면 좋다는 자만이요.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예를 들어서 깨우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아니에요. 실족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떠나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